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계셨습니까? 코로나가 또 전국에 확산이 되면서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있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여러분이 활기찬 병영생활과 그리고 또 즐겁고 재밌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제가 들어가지 못하지만 마음만은 항상 어머니 교회에 있고 또 늘 기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산제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또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 가까운 우리 북한 옆 나라에서는 신앙이 있어도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모든 청년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예수 믿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그들을 부르시고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에 녹화하셔서 나를 창조하시고 또 나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는 그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엘리야 외에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7,000명들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세상을 일으키고 세워가는 빛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신학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말씀부터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이 교리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신학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실천편이에요. 신앙생활 실천편. 그러니까 교리적인 부분을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했어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율법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쭉 나열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2장부터는요. 그러면은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본이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좀 12장 말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이 그러므로는 항상 먼저 말씀에 대한 결론 그러므로가 이 결론을 맺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교리적인 부분 몇 가지를 좀 더 깊이 한번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확실하잖아요. 그럼 구원받으면 어떤 마음의 자세,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까?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처음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늘 무슨 뭐 감동으로, 뭐 느낌으로, 실제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무감각하게 뭐 구원받았는데, 뭐 그래서 뭐 나랑 어쩌라고, 나와 뭐, 난 구원받았어. 천국 가는 거 문제 없어. 열심히 교회 나가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렇게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 실감나게 느껴지고 또 구원이라는 게 이성적으로 좀 이게 풀어지고 그리고 또 신앙적인 반응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는 전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망했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만이 구원이라는 게 실감나게 느껴지지 그렇지 않으면요 구원이 안 느껴져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 대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자기가 물에 빠졌으니까 그럼 막 물을 막 그냥 입으로 막 들어삼키고 물속에 들어갔다 죽을 고비를 넘기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실감 나려면은 바로 지금 나의 상태가 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그렇게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코로나 이렇게 시대에 이렇게 보면은 어느 나라는 지진이 일어나고 어느 나라는 막 전쟁이 일어나고 어느 나라는 막 태풍으로 그냥 사람들이 죽고 세상 이렇게 보면은 그 멸망으로 치달아 갖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몸이 참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 근데 의사가 갑자기 진단을 내리는데 충격적인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선생님 6개월밖에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암이 전신에 다 퍼졌어요.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병원의 의사를 믿지 못하니까 다른 병원한테 또 검진을 받았어요. 거기서도 암 말기 판명이 나온 거예요.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나중에 다 그걸 받아들이는데 자기 마음 밑바닥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용솟치는 거예요. 구원받고 거기서 죽음에서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막 용솟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 전제 반드시 깔리는 전제가 멸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 심판이라는 것, 철저히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지 구원이 실감나도록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여자가 인신매매에 잡혀가지고 끌려갔어요. 저 창녀촌에 창녀가 되었어요. 빚더미를 끌어안고서 그 빚을 갚으려고 어쩔 수 없이 몸을 팔면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데 그 창녀가 늘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난 탈출해야 돼. 여기서 난 벗어나야 돼. 여기서 난 빠져나가야 돼. 구원에 대한 생각으로 계속 끊임없이 구원에 대한 생각으로 탈출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그냥 풍족하게 살아도요. 우리의 지금 현실적인 상태는 죽음으로 치닫고 있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늘 하나님 그 구원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현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은 망했어.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없어. 너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 운명이야.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자꾸 들으면, 목사님, 그런 얘기 자꾸 들으면 사람 비관적이 되지 않습니까? 폐쇄적이 되지 않습니까? 현실이 비관적인데요, 뭐. 현실이. 예? 현실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 역설적으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죽음 앞에 선 사람, 인생의 바닥을 쳐본 사람이 살고 싶은 욕망이 막 욕구쳐 솟아오르는 거예요. 구원의 갈망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저주였습니다. 멸망이었습니다. 심판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네가 소망이 없는 걸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시인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너에게는 소망이 없어. 너는 망한 인생이야. 그걸 철저하게 시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런 의미. 여러분,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보십시오. 서로 알력 싸움, 다툼, 비리, 막 짓밟히고 계속 반복되어 가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구원의 갈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좀 더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비록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화되는 그 과정,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과정 속에 더 구원을 갈망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서 구원을 체험하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교만, 탐욕, 음란, 정죄심, 이기심, 죄악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로부터 점점 구원을 경험하는, 자유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독교 교리에서 구원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은 매일매일 체험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 중에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시켜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무관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왜 그게 죄인가? 이런 거예요. 난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나는 짐승처럼, 동물처럼, 비록 인간이지만 동물처럼 짐승처럼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말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알아요?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동물은 단순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먹고, 싸고, 자고, 그리고 자기 영역 확장하고, 두리번거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얼 먹을까 배고프면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데서나 쌉니다. 아무 데서나 잡니다. 그리고 자기 그 대소변 가지고 영역을 표시해요. 여긴 내 구역이다. 아주 철저하게 약육강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세계가 동물의 세계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의 삶을 보세요. 똑같아요. 동물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요새 잘 먹어요, 인간이. 그래서 너무나 잘 먹기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에 맛집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생겨났어요. 음식 대충 하는 식당 유지 못합니다. 그냥 문 닫아요. 문 닫아.
요새 셰프, 요리 잘하는 사람이 인기 직종이잖아요. 응?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맛집들이 막 생기죠. 그리고 잘 싸는데, 잘 싸는. 그러니까는 제가 참 고속도로를 이렇게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휴게소를 가보면은 참 화장실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집 안방에 있는 화장실보다 더 좋고 향기롭게. 그리고 그 앞에 앉은 자리도 아름답다. 이런 문구도 써놓고. 화장실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데는 없을 거예요.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참 화장실 잘 깨끗하게, 그리고 막 향수를 뿌려가지고 그냥 향기롭게 그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잘 싸야 되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또 잘 자야 되는 거죠. 깊이 잘 자야 되는. 여러분, 한국의 경제 발전은요, 뭐와 같이 갔냐면 건설 부음과 같이 갔습니다. 건축 부음과 같이 갔습니다. 지금도 계속 부동산 때문에 여기저기서 시끄럽지 않아요? 내 집 마련, 재테크. 동물과 뭐가 다릅니까? 또 사람들의 삶의 의미를 어디다 둬요? 자기 능력을 개발해가지고 자기 영역을 확장하는 거예요. 약육강식. 능력 있는 자는 세상의 중심으로, 능력 없는 자는 세상의 주름머리로 싹 밀려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삶의 의미를 둬요. 그러니 동물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또 놀라운 목적을 가지신 그분을 예배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다운 삶이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아름다운 가치 아닙니까? 의미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풍성하게 알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람의 향기가 났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냄새가 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리 자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서 당신을 만날 때마다 사람 냄새가 나. 안 씻어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정말 인간, 사람다운 냄새가 나. 사람의 향기가 나. 그래서 좋아.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참 자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교리, 기독교 교리 중에 1장부터 11장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 관한 이야기.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물론 지키라고 준 율법이지만 세상의 법과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세상의 법은 하도 인간들이 무질서하게 살고 법을 지키지 않고 막 사니까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법을 지키도록 제시한 게 세상의 법이에요. 그리고 법대로 안 살면 그만큼 처벌을 받도록. 근데 이 율법은요, 본래부터 인간이 아담의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인간이 그 마음속에 타락과 부패와 죄악이 추악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들이대면서 그 안에 있는 타락과 부패와 죄악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 안의 죄악들, 타락하고 추악한 부분을 낱낱이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양심에 화인 맞고 자기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이 있는데 인간이 약하다 보니까 그것을 싹 포장하기 위해서 지식으로, 교양으로, 또는 자기 실력으로, 또 몸을 막 치장하고 성형으로 그냥 아름답게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포장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스스로 이렇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나 열심히 살았어. 사람들도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데 내가 보기에도 나는 참 대견스럽고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속은 여전히 더럽거든요. 추악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겉으로 사회적인 신분으로, 교양으로, 자기 실력으로 싹 포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게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그래서 율법은 자기의 그 옷을 다 이렇게 벌거벗겨 버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래서 내가 나를 보게. 거울로, 율법이란 거울로 나를 낱낱이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을 낱낱이 보게. 그러면서 충격을 받을 정도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어? 내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였어? 내가 이렇게 악한 존재였어? 그럼 나 어떡하지? 나 큰일 났네? 아주 그것이 실감나도록, 충격적으로 다가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난감하게 만드는 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로마서 1장 1장에서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결론적인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빛이 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 보면은 되게 중요한 말을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끝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기초,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바로 그 십자가 그 자리, 예수님이 내 대신 위에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자리,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출발되어야 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회심과 연관되어 있어요. 회심.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아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요, 조물주요, 그런 하나님이 왜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나를 위해서, 나 대신 대속의 제물이 되셨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어, 나를 위해.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하면서 막 가슴이 무너지고 막 점이 오고 막 괴롭고, 또 그럼 나 같은 게 뭔데 하면서 좀 막 밥맛을 잃을 정도로,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렇게 아주 좀
막 고민이 되고 막 갈등이 되면서 막 괴로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회심이거든요. 내가 뭔데? 본래만도 못한,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한다고, 나의 그 더럽고 추악한 죄 때문에 주님이 왜 대신 심판받아야 돼? 왜 주님이 대신 죽어야 돼? 도대체 내가 뭔데? 하면서 정말 밥맛을 잃을 정도로, 잠이 안 올 정도로 괴로워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아주 진지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회심이에요. 그게 있어야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왜?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고 믿음이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 3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뭐 성경을 뭐 많이 읽고, 뭐 목사다, 장로다, 무슨 권사다, 집사다, 그리고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뭐 여기저기 막 집회를 다니고, 다 의미가 없어요. 그게 신앙의 기준이 아니에요. 헌금을 얼마를 하고, 교회를 뭐 선교사로 나가서 교회를 몇 개를 짓고, 이게 신앙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 없어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대면해서 과연 내가 그렇게 구원받아도 될 존재인지, 그렇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인지, 나 같은 것이 뭔데? 나 같은 것이 뭔데? 그 당신의 아들을 그 목숨을 걸고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파도처럼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매일매일 인생을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덤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눈에 눈물 나게, 하나님 마음에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진지하게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시간을 통과해야지. 그 회심을 경험해야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실감나게 그 질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심했습니까? 정말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조건과 자격이 있었는가? 주님이 왜 나 같은 것을 위해 죽으셨지? 그런 진지한 고민,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았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힘들어서 정말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회개하신 그 회개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그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덧입고 거기서 신앙이 출발되고 믿음이 출발돼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본이 될 수 있고, 누구누구를 정죄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형식만 그리스도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랬던 그냥 살다가 세상 사람들한테 요구도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응? 그리고 교회에서 막 싸움박질하고 교회 어지럽혀 놓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얼마나 추해요. 변화도 없이 그렇게 30년 모태신앙으로 또는 그렇게 직분을 받아도 변화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그냥 떠나는 거죠.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 주님 앞에서 뼈저린 그런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서 신앙이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한다는 말은요. 그냥 가볍게 뭐 부탁한다 무슨 뭐 권면한다 당부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굉장히 강력한 말입니다. 강력한 표현입니다. 예를 좀 들어보면 어느 아버지가 당신의 그 꿈이 있어요. 어떤 그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 살아가면서 그 꿈을 위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렸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꿈을 성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성취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그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가 하던 일을 그대로 받아서 그냥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 꿈을 성취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열심히 애를 써요. 제가 얘기한 게 이게 권한다는 건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염원하고 꿈꿔왔고 계획했던 그 일이 뭐냐? 당신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즉 이 십자가를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제물 삼아서 이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게.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서 새롭게 살아가도록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오랫동안 그 꿈을 위해 아주 구구절절하게 막 가슴이 막 그냥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서 막 그냥 조여드는 경험을 하면서 막 마음이 숫덩이가 되면서 그렇게 이뤄낸 게 이 구원의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 그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내어주고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다 걸어서 계획한 게 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일이에요. 우리를 자녀 삼는 일이에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대가집을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삼기까지의 대가집을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의 대가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네가 실감하고 확실히 깨닫는다면 내가 너한테 권면한다. 내가 너한테 도전한다. 내가 너한테 당부한다. 너희를 권하노니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당부예요. 부탁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부탁 하나 해도 돼? 이 정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강력하게 권한다. 당부한다. 내가 이런 이 구원, 너희를 위해 이런 그 구원의 계획,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내 자녀 삼기 위해 내가 준비했던 내 아들을 모두 내어주기까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너희를 구원했는데 내가 그런 의미에서 너희에게 당부한다. 그게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개. 산 제물과 영적 예배. 이 단어가 나오고 이 산 제물과 영적 예배를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드리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 몸을 드리라. 이 몸이라는 말은 육체만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산 제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육체만 뜻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소마라래 소마. 그러니까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몸은 인격체. 지적이.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가치관, 여러분들의 정서, 그러니까 마음, 감정, 의지, 손과 발,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예배요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 인격이라는 것,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잖아요. 동물에게는 인격이 없는데 사람에게는 인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격이, 여러분, 이 인격이 지정의인데 사람이 이렇게 어떤 생각을 딱 하게 돼요. 근데 이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생각이 마음에서 결정하기까지, 이 생각을 하고 그 생각대로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해야 되겠다 했을 때 마음에서 결정하기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면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이걸 해도 되는지 안 해야 하는지, 하게 되면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또 재정은 얼마나 드는지 복잡하니까 마음에서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오래 걸려요. 그리고 마음에서 결정했다. 그러면 의지가 발동하는데 이제 손과 발이 발동해서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생각에서 끝날 때가 많고 마음에서 그칠 때가 많아요. 의지를 발동해서 손과 발을 이용해 가지고 그 인격이 완전히 손과 발로 딱 맺어가지고 눈으로 딱 나타내 보이는 게 별로 없고 대부분 생각하고 그냥 생각뿐으로, 마음뿐으로 끝나는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내 안에 구원을 받았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습대로, 그리고 구원자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생각이 그렇게 들었으면 그 생각이 마음으로 결정하고 그 마음이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가, 마음만 하고 있다가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에서 의지까지, 손과 발까지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막 10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30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그 의지까지 굉장히 멀어요. 굉장히 멀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보통 사람의 생각이 말로 나오죠. 그 말이 또 인격이 되고 인격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에게는 이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의식과 무의식. 즉 다시 말해서 자꾸 의식으로 끌어올려서 그것을 자꾸 훈련하잖아요. 훈련하고 연습하면은 그게 무의식으로 잠재돼서 무의식 속에서도 자기도 모르고 훈련된 것이 무의식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의식적으로 훈련이 안 되잖아요. 생각으로 자꾸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이렇게 교회 갈 때마다 갈등을 해요. 교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건 아직 그 수준이 안 된 거, 수준이 안 된 거. 근데 딱 무의식으로 딱 의식으로 훈련돼가지고 무의식에 딱 있는 사람들은 갈등하지 않아요. 그냥 주일날 아침이 딱 되면은 옷 입고 세면하고 옷 입고 머리에 기름 딱 바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책 끼고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막 가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게 습관이고 그게 가치관인 거예요.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큐티하고 말씀 듣고 그게 계속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훈련하다가 그 의식이 무의식 속에 싹 들어가면 습관이 되잖아요. 습관이. 이 형식적인 거와는 달라요. 무늬만 그리스도인과는 달라요. 그냥 정서가 자기 안에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훈련이 자기 안에 쌓이고 쌓여서 그런 정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서. 삶의 모습, 말투에서, 표정에서, 눈빛에서, 행동에서, 손과 발, 몸짓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어딜 가든지 간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게 말투에서, 표정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 한번 딱 해주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게 세상에 빛이 되는 삶 아닌가요? 내가 꼭 신앙을 밝히지 않아도 몸짓에서, 손과 발의 몸짓에서, 행동에서, 이미지에서, 말투에서 그리스도인을 전하는 것. 그게 세상의 빛입니다. 강조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아도, 복음을 강하게 전파하지 않아도 같이 접해 보니까 이분은 예수 믿는 분이네. 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네. 이 사람에게 정말 사람의 향기가 나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네.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읽혀져. 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만 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와 마음에서 결단하고 결정할 때마다 손과 발, 그 의지가 움직여서, 손과 발이 움직여서 그렇게 사람들 주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산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또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적어도 우리 어머니 교회 성도들은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칭찬받고 칭송받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여전히 주님을 믿으면서도 연약하고 약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다시 든든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쫓아 주님께 함께 동행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